인생, 그 허무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는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분명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자신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할 것처럼, 혹은 죽음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헛된 것에 가치를 둔 채 허무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바쁜데 언제 죽음을 생각하냐,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암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결국에는 죽는다, 나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냉철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관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그 헛된 욕심을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유롭습니다. 저도 이 무언가를 손에 꼭 쥔 채 그것이 없어질까 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자유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군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에 가면 여러분 달달한 것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달달하고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입맛을 당기고 먹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많이 줍니다. 요즘 군대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초코파이는 되게 맛있고 좋은 간식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가면 주일에 이 초코파이를 2개씩, 때로는 하나씩, 특별한 날에는 햄버거를 주기도 하고 음료와 함께, 요구르트와 함께 이렇게 줍니다. 그날도 저는 이 초코파이를 이제 하나 받아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 받아서 또 음료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려고 쭉 나가는데, 저와 평소에 좀 이렇게 이제 친하게 알았던 이제 군중병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초코파이를 하나 딱 치워주는 겁니다. 원래 하나씩만 먹는 건데 저한테 하나가 남았던 이 초코파이를 하나 딱 쥐어준 거예요. 나중에 먹으라고. 즉, 이 바지에 전투복 사이에 보면 옆에 주머니가, 호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 건빵 주머니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싹 넣어줬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이것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좋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동안, 부대로 복귀하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언제 먹어야 이거 잘 먹었다 소문이 날 것인가, 그런 레시피 같은 걸 막 생각하면서 막 이제 걸어갔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등병이 이 내무반에서 초코파이를 마음대로 까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등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언제 먹을 것인가 막 그 생각만 하고 그 고민만 하고 이제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막 걸어 다닐 때도 소리가 날까봐 막 이 다리를 붙이고 손을 안에 넣어서 만져보기도 하고, 잘 있나 싶어서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것을 화장실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고참들이 한 번씩 쓰는 화장실이고,
저 같은 쫄병들은요 수세식 화장실을 못 썼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 화장실을 저 언덕에 보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따가는 건물에 이 사로라고 합니다. 이제 그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이 사로가 한 7개 정도가 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먹으려고 이제 휴지를 딱 챙긴 채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간 거죠. 그럼 가서 이제 화장실을 딱 가보니까 그 사로에 출입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로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밑에 던져버리면 되니까요. 껍질은 던져버리면 되고 잘 먹고 뒤처리만 잘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아무도 사람도 없겠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빨리 사람 오기 전에 먹으려고 이제 초코파이를 딱 까가지고 초코파이를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코파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 손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이걸 까서 이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손에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멍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여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이까? 그 떨어진 초코파이를 한동안 이렇게 보는데 이게 색깔도 잘 구별이 안 돼요. 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렴풋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와 내가 이러려고 그 몇 시간을 그 잡고 행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던가. 저는 결국 초코파이 그 알맹이는 못 먹고요. 그 껍질에 제가 하도 손을 대놓으니까 녹아가지고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묻어있던 그 초코만 이거 살짝 핥아 먹고 그걸 버려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분대장님 초코파이를 군종병에 하나 줬는데 분대장님 전 드십시오. 저는 먹었습니다 했으면 분대장이 그래 고맙다고 자기가 먹었겠어요? 뭐 병장들은 그런 거 안 먹거든요. 괜찮아 그냥 너 먹어 고마워 너 먹어 했을 텐데 그제서야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현명한 지혜로운 생각들이 그제서야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끼다 뭐 된다. 진짜 그 순간을 저는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또 세상의 영광을 내가 쌓아올린 명예와 공로를 손에 꼭 쥐고 살아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또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모은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손에 꼭 쥐고 살아가죠. 주먹을 쥔 채로 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그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또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 시야도 좁아지고 현명함도 사라집니다. 판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해지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손을 펴십시오. 손을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손에 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입김에 다 날아가 버리게 그냥 놔두십시오. 참 자유가 넘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며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앞만 보면서 달립니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지 못하면서 10년,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꿈꾸고 그 인생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는, 그리고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사람의 인생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우리의 미래, 곧 죽음을 받아들인 다음 삶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고 좋은 말씀이죠. 유익한 말씀이죠. 그 전도서를 이제 저와 함께 이 오예배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전도서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그 이름처럼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잠언에서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늘 이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것인가 아닌가, 우리 교육자실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자라 부르겠습니다. 이 글을 뭐 솔로몬이든 아니든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전도자. 사실 이 전도서라는 성경의 원래 이름도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서가 아니라 원래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도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 불러 모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전도자는 지혜를 모은 사람, 지혜를 끌어모은 사람, 그리고 그 끌어모은 지혜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자이고, 그 사람이 쓴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볼 전도서입니다. 뭐 사실 전도서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혜의 말씀, 충분히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도움되는 말씀,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전도서의 역사는요, 말 그대로 논란의 역사였습니다. 전도서를 해석해온 역사는 늘 논란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읽어야 할 것인가? 이 책의 장르는 무엇인가? 이 책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해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요, 그런 논란들이요,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금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 기록 형식이 다양합니다. 장르라고 하는데요, 장르가 다양해요. 어떤 때는 잠언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전도자가 자신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자서전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마치 시편을 읽는 것처럼 시를, 한 편의 시를 읽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아주 간결하게 쓰여지면서도 특정한 주제나 낱말을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특징, 시와 같은 것, 이렇게 이 전도서는 다양한 장르와 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이상한 책이다, 가장 이상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전도서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비틀었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런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도자는 인생은 헛되다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또 해가 지기 전에 이 인생을 즐겨라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참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말이 공감도 되고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도서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말씀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철학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이제 끌어와서 적용해서 살죠. 마치 좌우명처럼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끌어와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전도서는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결코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니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와, 하나님께서 삶의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깊숙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부분까지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전도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를 끄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헛되다는 말입니까? 정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들입니까?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의미한 것. 초코파이 껍질을 놔두고 알맹이를 버리고 나서 느끼는 감정,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 허무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숨 있잖아요. 숨, 그리고 수증기,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짧고 희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인생 모든 것이 숨과 같다, 수증기와 같고 실바람, 연기 한 가닥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2절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은 갸냘픈 숨, 그것과 같고 한순간의 수증기와 같다. 모든 것은 한순간 내뱉는 숨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는 모든 삶의 순간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 드러나는 모든 삶의 순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인생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제가 4절에서 6절만 읽었지만 4절에서 11절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촛불을 불어서 꺼보신 적이 있으시죠? 불어서 꺼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후 하고 불면 불이 확 꺼지면서 아주 뚜렷하고 아름다운 색을 가진, 그리고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연기가 싹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싹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분명 그 연기는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것이지만 바람처럼 휙 날아가 버립니다. 전도자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짧은 입김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촛불의 불꽃과 같고 그 후에 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죠. 인생은 쏜살 같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인생은 숨과 같다. 연기와 같다.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사는 이 땅처럼 수천 년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금방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태양처럼, 한순간 우리의 볼을 스치고 지나쳐버리는 그 바람처럼, 바다를 향해 순식간에 흘러가는, 나를 스치고 확 지나가버리는 그 강물처럼 순간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은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곱고 아름다운 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나의 외모나 내가 가진 이 곱고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입니다. 짧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한적인 우리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이 더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짧아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먹은 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8절 말씀뿐만 아니라 4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촛불의 연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기는요, 순간적으로 보였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까 그 색깔이 너무 새하얗고 그 곡선이 너무 예뻐서 이것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봐야지 할 수 있습니까? 연기는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이지만 실체지만 우리가 손가락에 닿으려는 그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마 재빨리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더 빨리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2절 말씀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 이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 중에는요,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참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고 결심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잠시 이렇게 킵해뒀다가 진짜 필요할 때, 그 기회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불행 같은 것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을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쫙 봉해가지고 저 창고에 처박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 손에 움켜쥐고 통제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비껴나가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은행이나 마트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줄이 항상 늦죠? 안 그렇습니까? 항상 이상하게 다른 줄은 우리 줄보다 더 길었는데 그 줄은 더 빨리 지나가고 우리 줄은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오래 합니다. 버스는 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이제 신호만 바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꼭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왔다가 내 신호가 바뀌어서 가려고 하면 출발해버립니다. 얼마 만에 구한 직장인데 그 구한 직장이 부도가 나버리질 않나? 비리가 있질 않나?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홀대받고 사기를 더 잘 당합니다. 건강도 자녀도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 손에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도무지 안 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연기를 잡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요, 언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그 연기를 손에 쥐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피곤한 눈과 귀처럼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욕심대로 되지 않는 그런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지루한 반복의 연속이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흐르고 흐르며 이어지고 이어지는 인간의 이 세대들, 그 세대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는요 전혀 새로움을 갖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그렇습니다. 반복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불순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어졌던 것처럼, 사사기 백성들이 불순종의 사이클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도 선해진 것도 순종적이 된 것도 새로워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좋아져도 사람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옛날 욕심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여전히 허무한 인생의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는 인생은 해가 떴다가 지고 또 뒤따라 해가 다시 뜨는 것과 같다. 인생은 바람이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과 같고,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갔다가 있는 자리로, 그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새 것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해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바뀌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그 답을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가서야 줍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 가닥 숨처럼 짧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연기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답,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고 선물로 주신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짧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 같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 안에,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축복이에요. 만약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얼마 가지 않아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 또한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새롭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인생, 그 인생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